제3장 담배 1. 흡연의 영향.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담배는 부지 중에 서서히 파고드는 독소인데 그 영향을 신체 조직에서 씻어내기가 술의 영향보다도 어렵다. 흡연의 습관은 음주보다도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강력하게 신경계통을 손상시킨다. 담배는 술잔보다도 더 단단하게 그 희생자들을 노예의 사슬로 얽어매므로 이 습관을 극복하기가 매우 어렵다. 담배는 음흉스런 독소이기 때문에 많은 경우 독한 술보다도 더 인체와 정신을 중독시킨다. 흡연자는 하나님 앞에서 유죄임. 어떤 형태의 담배를 피우든지 그것은 인체 조직에 해롭다. 이것은 느린 속도로 퍼지는 독소이다. 담배는 두뇌에 작용하여 감각 능력을 둔화시키므로 신령한 사물을 확실히 식별하지 못하는데 특히 이런 더러운 방종을 교정해 줄 수 있는 진리를 명확히 식별하지 못한다. 어떤 형태의 담배든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결백하지 못하다. 그런 추한 습관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소유인 그들의 몸과 정신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 그들이 건강을 해치고 정신 기능을 저하시키는 만성적인 독약을 사용하고 있는 한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하실 수 없다. 흡연의 해독에 대하여 알지 못하여 해로운 습관에 빠져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긍휼을 나타내시지만 담배의 진상이 그들 앞에 제시된 후에도 여전히 천박한 욕망에 탐닉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유죄이다. 저항력이 감소되고 회복력은 약화됨. 하나님의 치유력은 천연을 통하여 작용한다. 만일 살을 베이거나 뼈가 부러지면 즉시 천연은 그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하므로 사람의 생명이 보존된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신을 천연적인 힘이 치료할 수 없는 환경에 둠으로써 천연이 치유하는 일을 할 수 없게 한다. 만일 담배를 피우면 천연 치유력은 상당한 정도로 약화된다. 뿌린 대로 거둠. 생명의 법칙을 범하면 자연은 반드시 거기에 항거한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이 기억해야 한다. 징벌은 정신적 능력과 체력에 가해질 것이다. 그것은 과오를 범한 당사자에게서 끝나지 않는다. 그의 비행의 결과는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쳐서 유전적인 병폐가 3, 4대까지 유전된다. 아버지들이 그대들이 영혼과 두뇌를 마비시키며 중독성이 아버지들이여 그대들이 영혼과 두뇌를 마비시키며 중독성이 있는 담배를 피울 때 이 사실을 생각하라. 이 폐습이 그대를 어떻게 만들 것이며 그대 외에 또 누구에게 영향을 끼칠 것인가. 소년들과 청년들이 흡연하면 말할 수 없는 해독을 초래한다. 조상들의 해로운 습관이 오늘날의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정신적 장애, 신체의 쇠약, 신경의 불안정, 그리고 불건전한 욕구 등은 부모가 자녀에게 유산으로 전해준 것들이다. 부모와 같은 행동을 자녀들이 계속하면 나쁜 결과는 증가하고 영속화한다.
오늘날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고 있는 육체적, 정신적, 도덕적 타락은 이 원인에 기인한 바가 적지 않다. 소년들은 매우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다. 특히 몸과 정신에 담배의 해독을 받기 쉬운 때에 이러한 악습에 젖으면 체력이 약해지고 신체의 발육이 부진하고 마음은 둔화되고 도덕심은 부패된다. 흡연은 부절제의 시초. 유전되지 않는 한 흡연에 대한 욕망은 본래 없다. 차와 커피를 마심으로 담배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차와 커피를 마심으로 담배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 어떤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매우 강한 자극성 조미료를 섞은 육류와 차 그리고 커피를 먹도록 장려하여 그들이 담배와 같은 더욱 자극성이 강한 것을 갈망하도록 길을 닦아준다. 담배를 피우면 술을 마시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자극성 조미료를 많이 섞은 음식은 위장에 염증을 일으키고 혈액을 더럽히며 더 독한 자극성을 갈망하게 만든다. 그런 음식은 신경쇠약을 조장하고 성급하게 하며 자제력을 부족하게 한다. 담배와 술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생명이 희생됨. 술과 담배는 사람의 피를 오염시켜서 해마다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이 독약 때문에 희생된다. 인체는 독약인 담배를 추방하려고 최선을 다하지만 때때로 지고 만다. 인체가 침입자를 몰아내는 작업을 포기하면 생명은 투쟁하다 희생하고 만다. 인체가 침입자를 몰아내는 작업을 포기하면 생명은 투쟁하다 희생하고 만다. 흡연은 자살 행위임. 하나님께서는 옛날 이스라엘에 특별한 지시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음의 순결과 개인적인 청결을 요구하신다. 하나님께서 옛날 광야에서 항상 노천 생활을 하던 사람들에게 청결을 철저히 요구하셨다면 멸폐된 집 안에서 살기 때문에 더욱 불결해지기 쉽고 비이생적인 영향을 받기 쉬운 오늘날의 사람들에게는 더 철저히 요구하신다. 담배는 인체의 신경을 자극한 후 마비시키는 영향을 가진 가장 기만적이며 악성인 독소이다. 더구나 담배가 인체 조직에 끼치는 영향이 매우 느리고 처음에는 감지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무수한 사람이 담배의 해독으로 희생되어 쓰러졌다. 그들은 이 만성적인 독소를 가지고 자신들을 살해했다. 부활의 아침에 그들이 어떻게 일어나게 될지 묻고 싶다. 방어할 길이 없음. 모든 종류의 부절제는 바이스처럼 인간을 재고 있다. 흡연광은 증가하고 있다. 이 악습을 어떻게 표현할까? 그것은 불결하고 마약과 같으며 감각을 둔하게 하고 의지를 결박하여 희생자들을 극복하기 힘든 습관의 노예로 만든다. 사단이 바로 담배를 옹호하는 자이다. 그것은 정신의 맑은 지각력을 파괴하여 진리와 성결한 것들을 분별하지 못하게 한다. 담배에 대한 욕구는 자신을 망친다. 그것은 발효된 포도주와 술과 같은 더욱 독한 마취성 음료를 갈망하도록 만든다.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담배의 영향. 2. 오염시키고 타락시키는 담배의 영향. 어디서나 만남.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방종으로 인해 정신과 몸이 허약하게 된 골초들을 만나게 된다. 창조주와 세상 사람들에게 마땅히 바쳐야 할 봉사를 사람이 빼앗을 권리가 있는가? 담배는 그것을 피우는 사람을 더럽힐 뿐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괴롭힌다. 사람들이 우리 얼굴을 향해 뿜어내는 독성 있는 담배 연기를 맡지 않고서 사람들 사이를 통과하는 일은 드문 일이다. 술과 담배 냄새로 가득한 열차 안이나 방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은 건강에 해로울 뿐 아니라 불쾌하다. 괴롭히고 죽임. 부녀자와 아이들은 파이프, 담배, 시가 또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내뿜는 연기로 더러워진 공기를 호흡하느라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다. 이런 공기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은 늘 앓게 된다. 영아의 폐는 흡연자의 더러운 호흡으로 불결해진 방 안의 공기를 들이마심으로 고통받고 병들게 된다. 영아들이 흡연하는 아버지와 함께 잠으로 말미암아 회복할 가망이 없을 정도로 독소의 침해를 받고 있다. 흡연자의 폐와 피부의 기공에서 발산하는 독한 담배 냄새를 들이마심으로 영아의 조직은 독소로 채워진다. 이것이 어떤 영아에게는 만성적인 독소로 작용하여 두뇌와 심장과 간장과 폐를 손상시켜 이것들을 서서히 위축시키지만 어떤 영아에게는 즉시 영향을 끼쳐서 경련이나 발작증이나 마비 현상을 일으키며 심지어 급사하게 만든다. 사랑하는 자식을 잃은 부모들은 슬피 울면서 이런 영아를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닐 텐데 어찌하여 그들에게 그처럼 끔찍스러운 고난을 주시는지 하나님의 섭리를 불가사의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담배에 대한 더러운 욕망 때문에 순교의 죽음을 당한 것이다. 담배의 노예가 내뿜는 숨결은 그가 있는 주위의 공기를 독성으로 만든다. 증가하는 범죄의 요인. 담배와 독주의 사용은 질병과 범죄의 증가에 큰 몫을 담당한다.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면 두뇌의 민감한 신경 조직이 파괴되어 감각 능력이 둔화된다. 흥분제나 마취제의 영향을 받지 않은 맑은 정신으로는 결코 행하지 않을 범죄를 술과 담배의 영향으로 저지르게 된다. 사단이 마비된 정신을 지배함. 무수한 사람이 미각의 만족을 위하여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 힘을 계속 판다. 모든 기능은 각각 특수한 임무가 있으며 또한 각각 상호 의존적이다. 만일 균형이 잘 유지되면 조화된 작용을 계속할 것이다. 어떤 한 가지 기능도 돈으로 평가할 수 없이 귀중하다. 그러나 사람들이 한 끼 식사나 술과 담배를 위해 그것들을 팔아치운다. 식욕의 방종으로 마비된 가운데 사단이 그러한 정신을 지배하여 각종 범죄와 제약을 범하도록 이끌어 간다. 여성들도 담배를 피울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이 자신을 더럽히고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중독성 있는 물질을 사용하여 스스로 타락하는 것을 금하신다. 담배의 독한 기운으로 가득 찬 숨결을 가진 여인의 모습은 생각만 해도 구역질이 난다. 귀여운 아이가 양팔로 엄마의 목을 얼싸안고 담배찐과 냄새로 더럽혀진 입술에다 그의 신선하고 순결한 입술을 갖다 대는 모습을 생각만 해도 몸소리가 쳐진다. 엄마의 그런 모습은 혐오스러운 담배를 피워
자신을 더럽히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인 아빠의 경우보다 드물기 때문에 더욱 역겹고 혐오스럽다. 아이들이 사랑하는 아빠와 뽀뽀할 때에 그들의 순결한 입술이 더럽혀질까봐 아빠의 입술에다 하지 않고 뺨이나 이마에 뽀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유일하게 안전한 길. 이 세상과 다가올 세상에는 젊은이들의 유용성을 망치려는 많은 유혹과 제약이 사방에 널려 있다. 노소 불문하고 유일하게 안전한 길은 육체적, 도덕적, 율법의 원칙을 따라 철저한 생활을 하는 것이다. 순종의 길만이 천국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이다. 술과 담배에 깊이 빠진 사람들은 때때로 그들의 몸과 영혼을 망치는 욕망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아무리 많은 돈이라도 지불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식욕과 정욕을 이성의 지배하에 두지 않으려고 하는 이들은 그들의 신체적, 도덕적 의무를 저버리고 방종에 빠질 것이다. 담배에 사로잡는 힘. 사람들을 흡연의 무서운 악습에 붙들어 매물어 두뇌를 마비시키고 판단력을 흐리게 하여 그들이 거룩한 사물을 분별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다. 일단 이 중독성 있는 담배에 깊이 빠지면 담배가 사람의 정신과 의지를 완전히 장악하므로 그는 담배의 힘에 사로잡히고 만다. 사단이 의지를 지배하게 되고 영원한 실체는 감추이게 된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대장부다운 기계를 가지고 굳게 설 수 없다. 그는 오직 타락한 욕망의 노예일 뿐이다. 담배가 해롭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며칠간만 담배를 끊어보면 신경이 떨리고 머리가 어지럽고 초조감을 느끼게 되어 그들의 주장이 틀리며 그들이 이미 헛된 방종의 노예가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다. 담배가 의지력을 정복해 버렸다. 그들은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악습에 속박되어 있다. 악습을 극복한 사람들의 증언. 우리는 청중에게 말하던 도중에 한때 담배에 중독되었다가 진리의 빛을 받고 완전히 담배를 끊은 사람은 일어서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자 35명 내지 40명이 일어섰는데 그 중에 12명이 여자였다. 그런 다음 우리는 다시 그들에게 그들이 이미 거짓 흥분제에 너무나 중독되었기 때문에 담배를 끊고는 살 수 없으므로 만일 담배를 끊으면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할 것이라는 의사의 말을 들은 사람은 일어서 달라고 했다. 8사람이 일어섰는데 그들의 얼굴에는 정신적, 신체적 건강미가 흘렀다. 무모한 추측에 대한 경고. 부모들이여 자녀들이 추측하는 죄를 범치 않도록 경고하라. 무모한 추측 때문에 담배와 술과 기타 해로운 것에 대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들의 몸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가르치라. 그들은 창조와 구속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그들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자신의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므로 식욕의 방종으로 허약해지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치라. 오늘날 인류의 신체적, 정신적 질병과 허약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다. 원수가 만들었다. 몸이라는 매개체를 통해서만 정신과 영혼이 균형된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단은 인체를 허약하게 만들고자 애쓴다. 천연의 법칙에 입에 대는 습관은 항상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은혜를 통하여 그대가 할 수 있는 일은 행하기를 요구하신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주께서 즐겨 받으실 희생 제물로 드릴 만한 건전한 몸이 얼마나 되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남성미와 여성미를 유지하고 있는가? 다니엘에 견줄 수 있을 만큼 순결한 식욕과 욕망과 습관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안정된 신경과 깨끗한 두뇌와 올바른 판단력을 소유한 사람이 몇이나 되는가? 3.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 불편하고 비싸고 불결함. 흡연은 불편하고 비싸고 불결한 습관이다. 순결과 극기와 절제를 강조하신 그리스도의 교훈은 이런 더러운 행동을 책망하신다. 체력을 약화시키고 두뇌를 혼란케 하며 의지력을 저하시키는 이 마취성 독소에 자신을 굴복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인가? 흐려진 창문으로 내다봄. 담배에 깊이 빠진 청년은 자신 전체를 더럽힌 것이다. 그가 원수의 편에 가담하기 전에 그를 믿음직스럽게 만들었던 기민함과 패기는 찾아볼 길이 없다. 그의 정신은 부패하지 않아야 했다.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감을 상실치 말아야 한다. 그러나 사람이 전신을 약화시키는 파괴자와 완전히 야합할 때에 사단은 그것을 통하여 지성이 작용하는 자율식 기능을 둔화시킨다. 그는 자기가 내다보아야 할 유리창을 흐리게 만든다. 그는 모든 것을 왜곡된 빛으로 보게 된다. 마왕에게 분향함. 담배의 노예가 되어 아무데나 침뱉고 자기 주위를 온통 다 더럽히면서도 자기는 완전한 성화의 복을 누린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볼 때에 나는 만일 하늘에도 흡연자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해 본다. 그리스도의 고귀한 이름을 부르던 입술은 담배찐으로 더럽혀졌고 호흡은 악취로 오염되었으며 그의 의복까지도 더럽혀졌다. 더러운 것을 사랑하고 독히 서린 연기를 즐기던 영혼도 분명히 더럽혀졌을 것이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나타내주는 증거가 예모에 온통 나타난다. 경건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그들의 몸을 사단의 제단에 바치며 담배의 향연을 마왕에게 분향한다. 이런 표현이 너무 가혹한가? 제물은 반드시 어떤 신에게만 드리게 되어 있다. 하나님은 순결하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질적으로 더러운 것이란 아무것도 받지 않으신다. 비싸고 더럽고 거룩하지 않은 제물은 거절하신다. 고로 우리는 이로 인하여 영광을 받는 존재는 사단이라고 결론을 내린다. 담배냐 천국이냐. 이 습관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가를 나타내는 신뢰를 나는 많이 보았다. 내가 알고 있는 한 여인은 천식 치료를 위해 담배를 피우라는 의사의 권고를 받았다. 어느 모로 보나 그녀는 여러 해 동안 열렬한 그리스도인이었다. 그러나 흡연은 건강에 해롭고 더러운 습관이므로 담배를 끊으라고 권하자 그녀는 단호히 거절하며 이렇게 말했다. 내가 나의 파이프를 포기하지 않으면 하늘나라를 잃는 것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나는 하늘나라여 잘 가거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나의 파이프를 버릴 수 없다. 이 여인은 많은 사람이 그들의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을 말로 표현했을 뿐이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사
인간의 온전한 마음과 전적인 애정을 받으셔야 할 하나님이 구역질 나는 더러운 폐물인 담배보다도 천대받고 계신다. 그리스도께서 이 혼과 몸을 망치는 담배 때문에 밀려나신다는 것은 타락하지 않은 우주 거민에게 놀라움이 아닐 수 없다. 구원과 영원한 사물에 대한 이해를 둔하게 함. 우리가 신체적, 정신적 활력을 감소시키는 식음에 몰두하거나 같은 결과를 초래하는 습관의 희생물이 되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봉사를 빼앗는 일이므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담배에 대한 불건전한 욕구에 방종하는 사람은 건강을 잃게 된다. 그들은 신경의 힘을 파괴하고 생명력을 감소시키며 정신적인 능력을 희생한다.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하면서도 이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사람은 구원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불가능하고 영원한 사물을 높이 평가할 수 없다. 마취성, 즉 중독성 있는 것들에 의해 흐려지고 부분적으로 마비된 정신은 유혹에 쉽사리 굴하게 되어 하나님과의 교제를 즐길 수 없다. 만일 그리스도와 사도들이 여기 계시다면 야고보는 위에서 오는 지혜는 첫째 성결하다고 말한다. 야고보서 3장 17절. 만일 그의 형제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았더라면 그는 그 습관을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인 것으로 선언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야고보서 3장 15절. 만일 베드로가 오늘날 지상에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고할 것이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바울은 온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고 호소할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절. 그리스도께서는 흡연으로 자신을 더럽히고 담배 냄새나는 숨결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을 성전에서 몰아내실 것이다. 그분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배자를 향하여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류를 만들었도다 라고 하실 것이다. 마가복음 11장 17절. 우리는 그들에게 너희가 내뿜는 담배 연기가 낀 부정한 재물은 성전을 더럽히며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야 할 그대들의 몸이 더럽혀졌으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 또한 그대들은 불건전한 식욕의 방종으로 하나님의 재정 수백만 원을 도적질했다. 흡연하는 제사장들은 죽임을 당하였을 것임. 거룩한 사물을 다루는 제사장들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간구하러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막에 들어가기 전에 성전을 모독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의 손과 발을 씻으라는 명령을 받았다. 만일 제사장들이 담배로 오염된 입을 가지고 성전에 들어간다면 나답과 아비후의 운명처럼 됐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담배로 더럽혀진 입으로 기도한다. 너희는 깨끗하라. 거룩한 사업에 종사하도록 안수받음으로 구별된 사람들이 종종 담배로 오염된 입과 더럽혀진 입술과 부패한 호흡을 가지고 강단에 선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한다. 옛날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올 때 나답과 아비후처럼 하나님을 욕되게 하다가 그분의 거룩함으로
불살라지지 않도록 특별히 준비하고 나오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그와 같은 봉사를 간합하시겠는가? 그들은 이스라엘의 능하신 하나님께서 아직도 청결의 하나님이심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그들은 식욕을 신으로 만들어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한다. 담배는 그들이 사랑하는 우상이다. 모든 고상하고 거룩한 생각이 거기에 경배할 수밖에 없다. 그들은 첫째 계명을 범하면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한다. 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가졌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사야 52장 11절. 그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이 향상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기를 원하신다. 타고난 모든 기능이 발전돼야 한다. 어느 한 선물이라도 도외시하지 말 것이다. 사람은 하나님의 농원이요 건물로서 엄밀한 의미에서 그분의 감독하에 있다. 사람이 그의 창조주와 친숙하면 할수록 그의 생활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 거룩하게 될 것이다. 담배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알고서 그는 입에 담배를 대지 않을 것이다. 그는 포도주나 술도 담배처럼 전 인격을 타락시키기 때문에 마시지 않을 것이다. 4. 경제적 손실. 하나님의 돈이 낭비됨. 담배를 사랑함은 무서운 정욕이다. 헐벗은 사람을 입히고 줄인 사람을 먹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불쌍한 영혼에게 진리를 전파하는 선한 사업에 사용될 재정이 담배 때문에 낭비된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생애의 기록을 저울에 달아볼 때 무엇이 나타날 것인가? 막대한 금액을 담배와 술을 사는데 지출한 것이 드러날 것이다. 무엇을 위한 지출인가? 건강을 증진시키고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함인가? 결코 아니다. 그리스도인 품성 완성에 도움이 되고 거룩한 천사들의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인간을 도야하기 위함인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타락하고 불건전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낭비되었다. 자신에게 독이 되는 술과 담배에 빠지면 당사자만 죽는 것이 아니라 후대까지 질병과 허약을 물려주게 된다. 누구나 다 계산해야 함. 흥분제와 마약을 사는데 수억 원이 소모되고 있다. 이 모든 돈은 사실 하나님의 돈이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재물을 남용한 사람은 장차 그들이 주의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결산하기 위해 소환될 것이다. 흡연자들은 장부를 살펴볼 것. 그대는 그대가 소유하고 있는 재물을 관리하는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임을 생각해 보았는가? 그대는 담배를 사는데 주님의 돈을 얼마나 사용했는가? 그대가 평생 사용한 액수를 계산해 보라. 이 더러운 정욕을 위하여 사용한 액수를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바친 액수와 비교할 수 있는가? 인간에게는 담배가 필요하지 않다. 낭비라기보다는 악용하는 데 써버리는 그 돈이 없어서 무수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소유를 낭비한 일이 없는가? 그대는 하나님의 것이나 동료 인간의 것을 앗아가는 죄를 범하지 않았는가?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6장 19, 20절.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가? 식욕
때 타고난 애정과 하나님의 요구, 담배의 노예가 된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이 생활 필수품과 음식이 없어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담배를 끊을 의지력이 없다. 식욕의 욕구가 타고난 애정을 능가한다. 짐승이나 다름없는 식욕이 그들을 지배한다. 담배와 술을 습관적으로 피우고 마시는 사람들은 신앙은 고사하고 인도주의마저 돌아보지 않는다. 만일 그들에게 돈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재정 충당은 제쳐놓고 담배와 술을 살 것이다. 담배 숭배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식욕을 희생하지 않을 것이다. 극기와 희생과 절제의 앞장섬. 예수의 소유물이 되어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해로운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의 값으로 산바된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신체에 전혀 필요치 않은 식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일 소비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지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정욕의 재단에 바친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필요한 소비수단은 주님의 보고로 향하게 될 것이요.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예수의 소유물이 되어 그 몸이 성령의 전이 된 사람은 담배를 피우는 해로운 습관의 노예가 되지 않을 것이다. 피의 값으로 산바된 그의 능력은 그리스도께 속한다. 그의 소유물도 주님의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기신 재물을 신체에 전혀 필요치 않은 식욕을 충족하기 위하여 매일 소비하면서도 죄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방종을 위하여 해마다 막대한 금액을 낭비하지만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는 심령이 메말라 가고 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와 헌물을 도적질하고 있으면서도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거나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기보다는 훨씬 많은 돈을 정욕의 재단에 바친다. 진실로 성화된 사람들은 모든 해로운 정욕을 극복할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불필요한 소비수단은 주님의 보고로 향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극기하며 자기를 희생하며 절제하는 데 앞장서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될 것이다. 5. 모범의 힘. 어른들이 모범을 보일 것. 8살도 넘지 않은 아이들이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우리는 얼마나 흔히 보는가. 1800년대 당시 미국의 모습을 묘사한 것임. 그들에게 흡연에 대해 말하면 우리 아버지도 담배를 피우는데 뭐 이것이 아버지께 좋다면 내게도 좋을 거예요 라고 대답한다. 그들은 또 목사님이나 주일학교 교장 선생님을 가리키면서 저런 훌륭한 분들도 피우시니 나도 피울 수 있잖아요 라고 말한다. 어른들이 담배 피우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그런 경향을 물려받은 아이들에게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
흡연 습관이 유행됨. 한번 담배에 빠지면 끊기가 어려우므로 흡연은 점점 더 늘어만 간다. 어른들이 청년들에게 이러한 제약적인 습관을 보여주어 청년들은 중독성 있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담배가 신체적, 정신적, 도덕적으로 어떠한 해를 끼친다는 것에 대해 교육받지 못했다. 만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영향으로 인해 곁길로 나가 세상의 조류에 일치한다면 그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다. 그의 죄는 사악한 불신자의 죄보다 더 중하다. 왜냐하면 그의 겉과 속이 같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생애는 모순된다. 말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생활은 탁월한 영적 생활을 위해 필요한 정결과 반대되는 불건전하고 제약적인 성향에 굴복하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악습에 젖음으로 실제 세상적인 삶을 살고 있다.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을 가질 권리가 없는데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이 그들의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생활이 그리스도를 그릇 대표했으며 생명을 조차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사망으로 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음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 편에는 정욕적 습관에 빠진 무수한 무리가 가담하겠지만 수요의 많음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변명이 되지 못하고 또한 그들의 뇌신경과 신체상 건강을 파괴한 죄를 경감시키지도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은 개인적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에 대한 선고를 들을 것이다. 흡연하는 성직자. 거룩한 단상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고 또 자유케 하는 복음을 외치는 성직자 중에 그들 자신이 식욕의 노예가 되고 담배로 자신을 더럽힌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들은 더러운 담배를 피움으로 매일 내 신경을 약화시키고 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거룩한 예수의 대사들이라고 말한다. 관능적 식욕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은 참된 의의 목사가 될 수 없다. 흡연하는 악습에 방종하는 사람은 영혼을 참된 절제의 경지로 인도할 수 없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담배 연기가 음주가에게 아무런 유익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복음 설교는 담배로 더럽혀지지 않은 입에서 나와야 한다. 하나님의 종은 순결하고 깨끗한 입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말해야 한다. 그 큰 마음을 그릇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릇된 마음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며 차와 커피를 마시는 습관을 마땅히 극복해야 한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부정한 것은 아무것도 들어갈 수 없다. 성직자가 이 유해한 악습에 있어서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치고 나쁜 본을 보인다면 젊은이들에게 무슨 희망을 걸겠는가. 우리는 마땅히 절제의 표준을 더욱더 드높여야 한다. 우리는 술과 담배의 사용을 반대하여 분명하고 단호하게 증언해야 한다. 흡연하는 의사. 담배를 피우고 주정 음료를 마심으로 심령과 육체를 파괴하고 있는 많은 사람이 의사의 치료를 받으러 온다. 자신의 사명에 성실한 의사는 그와 같은 환자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통의 원인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일 그 의사가 담배를 피우거나 취하게 하는 음료를 마시는 사람이라면 그의 말에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는
환자 앞에서 당신의 자신의 방종을 의식해서 환자의 불행의 원인을 지적해 주는 일을 주저할 수도 있다. 자기 자신이 방종에 빠져 있다면 어떻게 청년들에게 술과 담배의 해로운 결과를 말해줄 수 있겠는가? 의사 자신이 악한 습관에 빠져 있으면서 어떻게 순결과 자제의 모범자로서 지역 사회에 설 수 있으며 절제 사업에서 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 있겠는가? 바로 자기의 호흡이 술과 담배로 더럽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면서 어떻게 병자와 죽어가는 사람의 침상 곁에서 바람직한 봉사를 할 수 있겠는가? 중독성 있는 담배를 사용한 결과로 그의 신경이 혼란하고 뇌가 흐려 있으면서 어떻게 그를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유능한 의사로서 성실할 수 있겠는가? 그 사람이 신속하게 분별하고 정확하게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불가능하지 않겠는가? 만일 그가 자신을 지배하는 법칙들을 지키지 않고 정신과 육체의 건강보다 이기적 만족을 택한다면 그가 스스로 인간의 생명을 책임지기에 부적당하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아버지는 부모의 자격이 없음. 아버지 된 자들이여, 그대가 자녀들의 기질과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여 그 어린 마음을 가장 효과 있게 지도할 수 있는 황금 같은 시간들을 해로운 담배나 피우면서 흘려보내거나 대포집 주위에서 서성거리며 보내기에는 너무나 아깝다. 이런 유독한 자극제에 방종하는 아버지들은 자녀들을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자격이 없다. 에베소서 6장 4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들에게 내린 지시는 자녀들이 일어날 때에든지 앉았을 때에든지 나갈 때에든지 들어올 때에든지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를 가르치라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내린 이 명령은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많은 아버지가 악습과 유해한 식욕의 노예가 되므로 너무 도외시되었다.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이런 것들로 너무나 마비되어서 그들의 가족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없게 되었다. 그들의 정신이 담배나 술에 취하여 넋을 잃어 그들의 자녀들이 유혹에 저항하고 식욕을 조절하여 옳은 일을 위하여 굳게 서도록 돕지 못한다. 또 자녀들이 악의 영향을 받는 대신에 선을 위한 강력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도덕적 능력을 소유하도록 훈련해야 할 책임을 인식하지 못한다. 부모들이 타락한 식욕에 너무도 방종함으로 종종 신경과민이나 신경쇠약증에 걸려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수 없게 되고 자녀들의 동기와 행동을 정확히 판단하여 현명하게 지도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사소한 일을 태산같이 확대하여 생각하거나 큰 죄를 경시해 버릴 위험이 있다. 불건전한 식욕의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장부다움이 변하여 담배광이 된 자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식욕과 정욕을 제어하라고 가르칠 수 없다. 그들은 교훈으로나 모범으로서 자녀들을 교육할 수 없게 된다. 입에 담배 연기가 가득하여 온 집안에 독소를 품어대는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들에게 절제와 자제의 교훈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 모범과 가마에 대한 책임이 있음. 흡연하는 습관이 있는 청년들에게 담배가 인체에 해로운 영향을 끼친다고 말해주면 그들은 흔히 그들의 아버지나 혹은 어떤 목사님이나 혹은 어떤 경건하고 선량한 교인의 예를 들면서 자신을
방어하려 한다. 담배가 그분들에게 해롭지 않다면 분명히 내게도 해롭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부절제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그들의 나쁜 모보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인공적인 흥분제를 사용케 하여 그들의 감각을 타락시키려는 사단의 유혹을 효과 있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그들이 존경할 만한 교인들이 하는 습관대로 따르는 것이 나쁘지 않은 듯 보이게 만들었다. 그러나 이것은 다만 흡연에서 음주의 습관으로 유도하는 단계일 뿐이다. 실은 이 두 가지 악은 대개 동반한다.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영향을 받아서 술고래가 됐다. 그들은 이런 악습을 부지 중에 그들의 아버지에게서 배웠다. 사회를 부절제의 마수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먼저 가장들에게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 흡연자는 술주정뱅이를 도울 수 없음. 담배와 술은 쌍둥이 악으로서 동반한다. 흡연자가 알코올 중독자에게 호소해도 별 소용이 없다. 이 나라의 술꾼 중 3분의 2는 흡연 때문에 술에 대한 욕망이 일어났다. 흡연자는 절제 사업가가 못됨. 흡연하는 사람은 절제 생활을 한다는 그들의 공언과 불일치하기 때문에 절제 부서에서 일할 수 없다. 호주머니에 담배를 가득 넣고 다니며 담배를 마음껏 피우거나 씹고 아무데나 침을 뱉는 사람이 어떻게 음주로 이성과 생활을 망치는 사람에게 절제에 대해 말할 수 있겠는가? 그들 자신이 담배에 인이 박혀 있으면서 어떻게 절제의 연단이나 보건당국을 향하여 도덕적 개혁을 호소할 수 있겠는가? 만일 그들이 중독성 물질들을 애호하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악습을 극복하도록 어떤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다면 그들의 말이 깨끗한 호흡과 정결한 입술에서 나와야 한다. 골초가 부절제의 만연을 저지시키는 일에 무슨 능력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이기 전에 운명이 결정되기 전에 담배 문제에 관한 혁명이 있어야 한다. 차와 담배는 주정 음료처럼 인공적인 자극제이다.